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펴주시고 또 효양목표제를 펴주시죠.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거기까지입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에도 풍성하시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효행복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헌금하는 것 은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헌금하는 것 은혜예요. 헌금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죠.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사모하는데 그 얘기는 헌금하는 것이 은혜라면 헌금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 되라는 게 바울이 지금 전하는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사가 풍성한 교회, 뭐든지 풍성한 교회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은혜도 너희에게 풍성하기를. 자꾸 이 은혜 그러니까 권사님이 생각나는데 이러한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절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까지 고린도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을 헌금을 미리 준비해 두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등이 있었음에도 바울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 이제는 믿음의 한 가족임을 실증해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구제의 일을 넘어서는 일로서 복음이 만든 새로움을 세상 모두와 모든 교회에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모금은 어려운 일이지만 갈등이 해결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에 돈을 내라고 하는 일은 바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바울이 하려는 선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려는 선한 일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해요. 왜?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역사책을 보면요, 그 지중해 연안에 기근이 많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에 정말로 막 생사를 막 가를 만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기근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근이 있었지만 국지적으로 그냥 예루살렘 거기 팔레스타인 거기가 그냥 초토화가 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죠.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돕는 일을 바울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지만 바울 서신서를 쭉 보고 또 바울이 움직인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했던 일들 중에서 바울이 정말로 제일 간절하게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던 거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말고는 딱 이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 모금하는 거, 이걸 그냥 필생의 일로 알아요. 바울이 계속 그 일을 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계속 그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러죠.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바울이 돈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돈 얘기 계속 합니다. 자기들의 탐욕으로 바울이 탐욕을 부려서 예수님이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고요. 이 일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게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랑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해결됐다고 디도를 통해서 전언을 듣고 7장에서 그거 마무리하자마자 바로 이야기하는 게 8장의 헌금의 이야기요, 모금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합니다. 돈을 모아서 전달할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좋은 일 하는 거, 구제하는 거, 윤리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방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를 하나됨을 증명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제 그렇게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복음이 증거하는 바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화목케 하셨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남이 아니에요. 유대인 교회가 남이 아니에요. 내 형제예요. 정말로 내 형제예요. 정말로 내 형제라면 굶고 죽어간다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일이기에 바울은 이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겁니다.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죠.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운 교회들이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방 교회가 받은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은혜가 주고 받아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푼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이방 교회는 또 은혜를 갚습니다. 이걸 대가를 치르는 것과는 좀 달라요. 꼭 무슨 네가 얼마를 줬으니 내가 얼마를 준다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은혜를 줄 때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은혜를 준 거죠. 그러니 이방 교회도 이번에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이제 이 은혜는 다른 모양으로 갈 거예요. 돈이라는 모금한 것이 가지만 결국은 오고 가는 것은 은혜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기원이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예요. 그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줬어요. 그러니 또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를 갚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오고 가는 것, 그 일은 선한 일이죠. 바울은 지금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만든 새로운 현실이죠. 형제, 정말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도 압니다. 모금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돈 얘기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참 힘든 일입니다. 2000년 전에만 힘든 거 아니고요. 지금도 힘듭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 돈 얘기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냥 돈 얘기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냥 구질구질해지는 것 같고 괜히 뭐가 조금 난처하게 만들어지는 게 모금하는 일입니다. 돈 내라는 얘기 그거 참 어렵죠. 구역장님들도 어려우시죠. 그러니 쓸데없이 돈 내라고는 하지 마셔요. 그냥 괜히 돈 내라고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자존심 구길 일도 없고 여러분들 가오 상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은혜를 주고받는 일, 선한 일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선한 일이라면 말해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건 늘 어렵고 또 사실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깨뜨릴 수도 있고 서로의 인격 내지는 존경 그런 것들이 사라질, 뭔가 묘하게 위험한 게 돈의 문제예요. 그러니 별일 없을 때 모금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지만 정말로 선한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이 증명되는 그 일에 필요하다면 강하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그런 선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낼까요? 그는 먼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돈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보통 은혜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과분한 사랑과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예로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바울과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됨을 위해,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헌신,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력 이상으로 헌금한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도 이 은혜를 소망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7절의 권면은 약간 짓궂습니다. 믿음, 말, 지식 등등은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또 자신들이 그것들에 있어서 풍성하다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가 자랑합니다. 우리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우리는 말이 많은 교회예요. 말 많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떠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뭔가 좋은 말들이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우리는 풍성합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그런 것들 다 풍성하니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방언도 많이 하죠. 방언 많이 하는 교회. 나 방언 많이 하죠. 방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값으로 산 것 아니고 내가 번 것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 아니라 은혜로 주신 은사죠.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선물, 은사. 방언이 많으니 너희를 자랑하지? 좋아요. 근데 뭐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헌금하는 것, 그래서 돕기 위해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내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 이런 일도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이라고 조금은 짓궂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헌금하는 거 그거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은혜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니 이 은혜도 풍성하기를 바란다.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죠.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간절히 사모해요.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게 그 은혜를 잘 보셔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이 은혜를 오늘 여기 효행을 보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그것도 은혜입니다. 내게 뭘 주셔요? 내게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요. 은혜죠. 그게 우리 안에서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만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헌금하는 거,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그 돈을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내게 주셔서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쓰여지죠. 하지만 동시에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물질을 드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하기를, 내가 다른 은혜를 사모하듯이 이 은혜도 사모하고,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하듯이 내가 이 은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기뻐하듯이 내가 기쁨으로 이 은혜 내어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 그것들 기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올바른 은혜관이고요. 또 그것이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그 일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많으셔요. 이 은혜로 풍성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이 은혜로 감사하고요, 이 은혜로 기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은 무슨 대한민국 상위 몇 프로, 뭐 12 상위 12%에 들어야지 지난번에 그 보조금을 안 받았죠. 다들 받으셨죠? 다들 받으셨죠? 우리 애들이 아빠 우리도 받아요. 우리 받지. 그랬는데 지 친구는 안 받는 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 집은 뭐가 좀 돈이 많으신가 보다. 우리가 세상이 말했을 때 상위 12%에 들어서 무슨 보조금을, 지원금을 안 받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요,
우리가 이 은혜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안에서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기쁨들, 그 감사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하기를 지금 바울이 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삥 뜯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 모으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애매하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돈 모으는 방법은 다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상한 약속들 하는 거예요. 그죠? 니들이 이번에 내면 뭐가 오고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반대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지금 가난하게 살아가는 줄 아냐. 피골이 상접해서 뭐 그러고 있는데 니들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러면서 죄책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냅니다. 아니면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불쌍하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어쩌면 훨씬 더 애매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 은혜다, 이거 은혜다, 이 은혜의 풍성해라 하면서 복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선한 것으로 격려하는 거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잘못된 것, 이상한 방식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셔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셔요. 1번은 바울이 하는 선한 일이 우리는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압니다.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돈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하도 교회에서 왜 돈이라고 얘기하냐고, 안 하고 왜 물질 그러냐고. 돈이라고 말하면은 돈이 더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돈이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물질 문제라고 그러지 돈 문제라고 잘 안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바울도 여기서 돈이라는 이야기를 안 써요. 애써 안 씁니다. 그게 그냥 뭔가 붙어 있는 뉘앙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 커노테이션 그래가지고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쓰고 물질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물질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써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고 또 물질이라는 것에 또 다른 그 커노테이션들이 붙어 있어서 뭔가 무슨 돈을 거룩하게 말하는 방식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많이 교회 안에서 이제 돈이라는 것이 소독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좀 가끔씩 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돈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아주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건 꼭 돈 문제이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때는 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대신에 은혜의 차원에서 접근하죠.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발견되는 은혜라는 의미에서의 은혜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해줘요.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이 경험한 은혜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8장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뭔가 영적인 체험들과 복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많이 했다가 아니에요. 마게도냐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그냥 헌금하는 은혜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힘에 붙이도록 헌금하고 헌금하는 드리는 은혜를 주신 거지, 뭔가 대단한 은혜를 주셔서, 그죠? 그래서 헌금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알아요? 보세요. 마게도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가난 가운데 부요하게 하셨기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연보를,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잘 읽어보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극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거기에 비하면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는 뭡니까? 그 상황에서도 정말로 내게 있는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마게도냐가 행합니다. 그러니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너희도 충만하고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헌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모로 풍성하다고 그랬죠. 아까 7절에 크크입니다. 놀리는 거예요. 믿음, 말, 지식, 간절함, 사랑함, 이거 충만해. 그러니 이 은혜, 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은혜도 풍성하기를 바울이 지금 바란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인천수목원교회도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럼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서도 헌금 받으시겠다는 거요? 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저는 즐겁게 받을 수 있고요, 교회는 더 즐겁게 받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냥 별것도 아닌 것처럼 던져주는 돈 많은 것, 그거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쓰긴 쓰겠죠. 잘 쓰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일도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연보하는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과부예요. 뭐 부자가 하나님 앞에 내는 것, 동전 소리, 금화가 떨어지는 소리 다르죠. 과부는 2렙돈 드립니다. 누가 더 많이 드렸냐? 예수님이 물으셔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냐? 그 돈으로 뭐 세상 일 할 거면 뭐 이 돈이나 저 돈이나 상관없어요. 그죠? 뭐 그냥 부자가 대충, 아니면 뭐 교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쓰세요 하고 돈 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죠.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것과는 상관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것, 이 은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귀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물질들은 그냥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당연히 거룩하고 선한 일에 정말로 선하게 쓰여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에 우리가 풍성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격려하는 방법 잘 보셔요. 바울은 자극적인 방법으로 동정심 유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쓰면서 여기다가 그 요즘 유명해졌던 그 뭐죠? 네, 그 얘기를 쓸까 그러다가 안 썼어요. 안 썼는데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자극적인 방식으로 동정심 유발하는 거, 뭐 선행을 하기 위해서 자극적인 사진 찍는 거예요. 아이들 막 그런 사진들, 동영상들 그런 거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것들을 모금을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을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 방법이 쓰여진 건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되지 않았고 미디어가 발전되면서 더 많이 이런 방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하죠. 죄책감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한참 잘 밥 먹고 있는데 그렇게 빼짝 마른 아이가 죽어가면서 팔이 붙어 있는 거, 그 사진 보면 죄책감 드는 거죠. 그러면 손을 들어서 1800 그거 누르는 거죠. ARS 누르는 거예요. 자극적인 방식으로 동정심 유발하고 죄책감을 일으키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니는 잘 먹고 있고 쟤는 저런데. 그러면서 선한 일을 격려하는 방법들을 세상에 씁니다. 아니면 위신과 명예를 부추기는 거죠. 쟤도 했으니까 너도 좀 해야지. 이 정도는 해주셔야.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은 무슨 여러 팬클럽, 뭐
누구죠? 임영웅 씨 팬클럽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기부들을 하셔요. 뭘 위해서? 임영웅의 이름을 위해서. 임영웅님의 팬클럽은 이 정도는 한다. 그런 거죠. 위신과 명예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선한 일을 격려합니다. 그 일들이 제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민하죠. 선한 일은 선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거기에 어떤 악한 것들이 끼어들면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해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하자고 얘기하지. 한번 보셔요. 그냥 기근이 있다고만 얘기하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몇 명이 죽어나가고 몇 명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네들은 배부르고 걔네들은 배고프고 이게 뭐냐. 그런 비교 안 해요. 그냥 은혜. 해야 되는 선한 일이 있어요. 그 교회 어렵고 그러니 우리가 도와야 돼요. 이방인, 유대인 그것들 다 하나님이 허물으셨어요. 우리 형제예요.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바, 내가 해야 되는 그 마땅한 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 일을 하자고 바울은 얘기할 뿐입니다. 주신 은혜가 있어요. 주신 은혜. 그러니 주는 것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주신 은혜 그리고 주는 은혜.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 선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셔요. 쉽게 세상이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쉽게 악한 방식들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선한 일은 끝까지 선하게 하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들 선하게 하셔요. 악하게 하지 마셔요. 너 교회 안 오면 일당 깎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교회 안 오면은 너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이런 얘기 하지 마셔요. 아이고 이런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됐네요. 선한 일은 선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은혜로 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자꾸 보시고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선하게 하셔. 그거 버리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하는 일이에요. 은혜로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답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답게 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타이틀 괜히 달고 있어야 될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하시면 돼요. 나가서 남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나쁜 짓 해서 돈 벌어서 좋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영웅처럼 보이죠. 좋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멋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너무 슬프고 너무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또 여기가 진리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식과는 우리 전혀 달리 삽니다. 선한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선한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늘 100% 맞을 수는 없기에 늘 겸손하게 가슴을 치고 길을 물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 여러분들 선하게 하려고 애들을 쓰셔요. 그리고 서로에게 물으시고 또 배우시고 점점 더 성숙하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선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한 일을 선하게 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기 읽기만 할까요?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들로 동정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슬픔과 죄책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정과 죄책감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정과 죄책감으로 한다는 건요, 사람을 위아래로 나눠 놓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눠 놓는 거예요. 은근히 교만하게 만들고요, 겸손하고 동등하고 한 형제 자매임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동정과 죄책감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은혜로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와 비슷합니다. 혼자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혼자 서게 두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사람은 서로 돕게 만드셨고요, 서로의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마땅한 일을 하는 거지, 누가 못나고 부족해서 내가 돕는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품에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서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하지 않아요.
하나도 열등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나도 아무것도 받을 것 없이 난 혼자 선 사람이니 라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것까지 배우고 서로에게서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뜻하셨던 그 선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동정감과 죄책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로 하려고 계속 애쓰십시오. 그 길이 뭡니까? 자꾸 물으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선한 일을 선하게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다 알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모든 기관들 선한 목적들을 가지셨어요. 선한 일을 하려고 오셨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선하지 않은 방법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선한 목적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것들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시고 내가 바꿔야 되는 것들 서로 바꿔내면서 배우면서 또 그렇게 서로에게 주시고 받으면서 선한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구역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에서 항상 선한 일들을 꿈꾸시죠. 그럼 그 선한 일들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길입니다. 한 걸음 내딛기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위신과 체면 그리고 경쟁으로 돕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적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데려오려고 협박하지 마셔요. 며느리도 협박하지 마셔요. 너 교회 안 가면 재미없다. 이런 느낌 주지 마셔요. 그런 느낌 주지 마시고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로 하시고 간절함으로 하셔요. 왜? 내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요. 하지만 내가 위에 있는 사람 아니고 내가 서로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함께 긍휼을 나눠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악한 방법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헛된 이름들로 서로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로 하십시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3명 그럼 나도 3명.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혜로 하셔요. 은혜가 풍성하기를. 그런 생각을 쓰려면 자꾸 떨쳐버리시고 아니 은혜로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답게 정말로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선한 방법들을 찾아내며 행하십시오. 그때 눈물 나기 시작하실 거고요. 그때 더 간절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고 주를 의지하면서 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셔요. 믿음을 의로 여기셔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의인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의로운 이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에 따라서 선한 일을 정말로 선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믿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이 은혜로 채우시고 이 은사로 채우시고 하늘의 것으로 또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사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